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다양한 조건과 비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비로소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에 대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디자인하셨던 행복한 관계와 삶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한 인간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 우리를 향해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을 향한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감자탕 교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염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연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은 상태가 행복이고 사람은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라고 기록된 여러 구절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다시 말해 돈과 부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진짜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더의 함정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이라는 목표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1만 채우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0.9까지 찼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더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1이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삶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치만 도달하면 이제 맘 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돈을 법니다.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표치에 닿으려고 할 때 조금 더의 손짓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시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이것이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인생이란 시간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행복을 얻기는커녕 그 돈과 부가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욕심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삶에 큰 해악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자신이 행한 일들을 아간이 털어놓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범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싹 틔우게 되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감하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싹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 공작을 펼쳐지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 욕심입니다. 소망하기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을 말하거나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보자는 낙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결과물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별로 없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무엇이 얼마만큼 주어졌느냐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하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신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며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철저하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바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전도서의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모으고 쌓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영혼과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누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사명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미 많이 주셨다면 그것을 충분히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잠시 나에게 그 모든 자원들을 맡겨줬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장례가 부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모아두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손에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잘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 안에서 잘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므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온전히 경험케 하옵소서.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늘의 행복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셋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명 안에서 잘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금요 비전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금요 비전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둘째, 금요 비전 기도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셋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어려운 이 위기의 때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